표현해야 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표현해야 한다. 말씀 제목 익숙하시죠? 익숙하시죠? 어떻게 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숙제처럼 1년에 이 말씀 제목으로 한 서너 번? 두세 번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숙제처럼 표현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표현을 그동안 잘 하셨냐고 제가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표현을 잘 하셨습니까? 제가 주보를 쭉 보니까 6월 달에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이 말씀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달 이후 한 3개월 지났는데 6월 달 이후 지금까지 표현을 잘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표현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면 대답을 못하고 웃어요. 이렇게 보면은 딱 보고 내 대답을 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고, 딱 보면은 어쩌면 웃음을 지쳐요. 좀 표현을 잘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게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죠. 표현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목표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일요일날 계속해서 원리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리 말씀을 크게 큰 흐름으로 짚으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쫓겨난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 섭리하시는, 복귀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섭리를 쭉 정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그 창조와 타락 복귀가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밝히 해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리고 창조는 왜 하셨으며 창조한 이유와 목적, 타락은 뭐며, 뱀이 해와를 꼬셔가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뱀의 정체가 뭐며, 타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고, 복귀 섭리가 쭉 이어지는데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 예를 들자면은 가인하고 아벨이 아담의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런 것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근거로 해명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이 봉헌하는 제사만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실패, 연장, 노아 할아버지 찾아서 방주 섭리 다 아시죠? 방주를 했는데 함이 또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이유는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뻘고 자고 있는데 함이 선동을 해가지고 형제들이랑 해가지고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노아 할아버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가 다 이걸 덮었냐? 함이 덮었다니까 저주를 내려요.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거야. 종의 종이 되리라. 이해가 안 가죠? 이불 한 번 덮어줬다고 그만큼 저주를 받아야 하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덮어줄 수도 있지. 왜 저주를 받았을까? 이런 거.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라고 했는데 비둘기 안 쪼갰다고 아들을 갖다 번제하라고 하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런 내용들 쭉 설명을 쭉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핵심적인 사건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랬을까? 시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룩하고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참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핵심 사건들은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이해 안 가는 사건들을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밝히 해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위기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고 가정이 확대돼서 사회, 국가, 세계를 쭉 펼쳐나가는 이게 천국의 이상이었던 거고, 이 천국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창조를 하셨는데 이 천국의 이상을 이룬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 부모니까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얻으시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 목적이고, 사랑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유일하게 말씀을 주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피조 만물 세계는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이 말을 들어요. 사탄이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꾸로 얘기를 해.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해와에게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와가 사탄이 말을 들어요.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한테도 따먹자고 그래가지고 아담이랑 같이 따먹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난 거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가지고 타락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아귀 다툼하는 불행한 역사다라고 하는 게 이 섭리사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복귀는 뭐냐? 요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서 아귀 다툼에서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요와 같은 삶을 통해 에덴 동산으로 복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핵심 포인트가 여기 다입니다. 근데 제가 왜 간간히 오늘 말씀 제목인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을 왜 자꾸 중간 1년에 한 서너 번씩 말씀을 전하냐면, 이게 말씀의 기본 뼈대인데 요 뼈대는 다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다 이해하고 계시죠? 요 학생들 다 알죠 이제? 요 알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 노하우가 표현을 잘 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다른 말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수수작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조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실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수수작용을 잘 해야 돼요. 잘 주고받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천, 삶을 통해 해야 되는 건데 그 삶을 통해 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짚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이 하드웨어적인 딱 정해진 거라면 요거를 실행에 옮기는 막 운영을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표현하는 거예요. 수작용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자꾸 중간중간 제가 점검 차원에서 짚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 최원 장로님만 대답을 하시고 계세요.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자,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짚으면 첫 번째, 표현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왜? 타락이 뭐예요? 잘못 들었거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듣는 거를 하나님도 말씀을 주시고 사탄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귀가 뭘 들었냐면 나라고 하는 게 훅 들어와가지고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게 먼저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가 생육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생육하라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거예요. 실제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려면 뭘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타락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훅 들어와가지고 내 귀가 표현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표현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들을 때 내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것만 따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한테 사탕발림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은 뭐가 안 돼요? 표현이 잘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게 들려서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말을 했다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게 된 사회가 된 겁니다. 다 지멋대로 하면은 다 욕심대로 하면은 싸워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 욕심대로만 하려면 싸워야 돼. 빼들어와야 된다고. 그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들리는 게 내 유리한 대로, 이익된 대로만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가득 차가지고 뭐예요? 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얘기를 한다. 이해되십니까? 말 배우는 아이들도 말을 태어나자마자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배워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 농아라고 하죠. 말 못하시는 분들은 왜 말을 못합니까? 안 들려서 못하는 거예요. 안 들려서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 배워서. 이해되십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축복가정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아이들 키울 때부터 아이들이 뭘 듣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좋은 것만 듣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기들 보고 성경을 읽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기들한테 뭐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귀한 왕자님이요 공주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듣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정립이 된 토대 위에 말도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내가 잘 들었어요. 그래야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말들이 나갑니다.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기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걸 요렇게 바꾸려면 타락한 내용이 나 이익된 것만 훅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가지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사랑을 하는 게 타락이기 때문에 복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부터 갖추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 잘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이 표현하라입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나도 표현하고 내 부인도 내 남편도 표현을 잘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과 내 부인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상대방 말을 잘 듣고 오해 없이 듣고 거기에 대해 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대부분 싸우는 경우를 보면 TV에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싸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 말을 좀 들어봐 이 얘기를 해요. 그죠? 야 너야말로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답답해 죽겠네. 왜 내 말을 안 듣? 야 내 말 좀 들어봐. 먼저 좀 들어봐. 서로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가지고 나의 말만 먼저 하려고 하니까 수도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말만 나가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내가 막 나가 말해. 이해되십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된 토대 위에 내가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 누구 말을? 내 부인의 말을, 내 남편의 말을 내가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들리는 거고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서입니다. 그래야 트러블이 없어요.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있어요? 네. 다행이십니다. 잘 듣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십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삶의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모두가 다 각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니 지상에서 행복하게 참사랑의 완성자로서 삶을 살아야 천상천국을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생을 설계하는 거야. 설계. 이렇게 살아야지.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그런데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자, 설계라고 하는 거는 모든 디자인을 하든 뭘 설계를 하든 기준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로 건물을 뭘 디자인은 뭘 하든 뭘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미터짜리 집을 지을 거냐 뭐 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재는 데 있어야 기준이 있어요. 설계하는 기준이 있다고. 기준이 여기 있어야 이만큼까지 뭐 몇 센치냐 몇 미터냐 몇 킬로냐 재일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재는 거예요.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뭐가 건물도 지어지는 겁니다. 설계라고 하는 건 그래요. 뭐가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착착착착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 인생의 설계가 되질 않아요. 인생을 설계한 것 같은데 맨날 무너져. 왜? 설계를 잘못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막 휘덕 뒤집어져 버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 이거죠. 기준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고 나를 일깨 원인자가 반드시 있으며 그 원인자께서 나를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기준이 명확해야 다음 단계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을 졌다가 무너져요. 튼튼한 짐 잡았더니 기준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탄탄한 안반 위에다가 탁 탄탄한 집을 졌어야 되는 건데 모래성에 집을 지니까 파도가 한 바탕 휙딱휙딱 지나가면 집이 무너지는 거야. 어? 뭘 못 잡은 거예요? 기준을 못 잡은 거지. 집 지을 기준을 못 잡으니까 모래성에 집을 이빠이 져도 파도가 한 번 휙딱 지나가면은 무너져.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기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잘 설계가 돼가지고 집을 기가 막히게 짓는데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돼. 내 뜻한 대로 되질 않아요. 왜? 기준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준점을 몰라서. 이해되십니까? 기준이 서 있어야 여기부터 재든 뭘 하든 집을 져요. 그 기준이 어디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형상대로. 아, 내가 하나님의 실체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기준이 서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어떠한 힘든 쉬운 말로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많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준이 있으면 다시 여기다 착착착 가면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욥의 이야기 성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니까 축복해 줬어요. 사탄이가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얘가 욥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면 배신할 거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욥은 배신할 자가 아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해볼까요? 해봐라. 쉽게 얘기하면 내 얘기를 한 거죠. 내 얘기 한 거예요. 단 욥의 목숨을 건들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해요. 부자였습니다. 싹 망해. 거지가 됐어요. 자손들도 많이 번창했으면 싹 죽어. 욥이 병이 들어요. 문둥병 비슷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드럽게 긁어.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했어요. 명확하니 사탄이 손을 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맞습니다. 손을 반짝 들었어요. 맞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니까 다시 집을 짓죠. 집을 져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아들, 딸들도 많이 번성하고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게 성약의 말씀을 찾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고 여기가 기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기준점이 명확한 가운데 그러면 첫 번째 생육하는 거니까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내 안에 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래서 어떻게 잘 들었으니 표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성립이 된 토대 위에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삶을 살아요.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원리적인 용어로 쓰면 수두작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주고받아야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사랑 에너지가 나와요. 주고받아야 존재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지 않으면 죽은 거야.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자역학에 다 나온 얘기죠. 모든 존재는 관계하면서 돌아가요.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주고받는 가운데에 번식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는 얘기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게 들어와 가지고 내가 가득 차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된 말을 하고 내가 중심이 된 행동을 하고 내 욕심대로 사랑을 해서 가지고 결과 뭡니까? 갈라지게 만들었던 거고, 복귀는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된 내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된 토대 위에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말씀을 주고받는 거죠. 참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여기에 결과로서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거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평생을 주고받으면, 참사랑을 잘 주고받으면 에너지가 생성이 돼가지고 행복해지는 거고, 이 주고받는 게 끊기면, 아니면 거꾸로 주고받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 많겠습니까? 말 표현이. 어떤 표현이 많겠어요? 긍정적인 표현이 많겠어요? 부정적인 표현이 많겠어요? 긍정적인 표현이 많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부인과 내 아들, 딸들, 내 남편과 아들, 딸들한테 어떤 표현이 나가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 긍정의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긍정의 표현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가득 찬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적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표현이 많이 나갑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있는 걸 빼들어와서 100마리를 채우고 싶어해. 아까워 죽겠네. 한 마리가 부족해. 부족해. 채워야 돼. 99마리 씩이나 있다는 건 몰라? 맨날 부정적. 내가 좀 모자라. 어떤 표현이 나가요? 부정적인 표현이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부인과 아들, 딸, 내가 내 남편과 아들, 딸들에게 어떤 표현이 많이 쓰고 있는지. 긍정의 표현이나 긍정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 부정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 말로 해서만 언어가 아닙니다. 말로 해서만 표현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표정, 그렇지, 행동, 그렇습니다. 그게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칭찬은 뭐 어떻게? 고래도 춤추게 해주는 거고, 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점이 명확해야. 첫 번째 기둥을 세우고, 두 번째 기둥을 세워서 뭐예요? 집을 짓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할수록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과 남편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내 잘못 들어서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바라봐요. 이제 맹수 같은 인간 이러고 있다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러고 있다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럼 이 사람 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마음에 들지 나중간 마음에 안 들어. 이 세상에 100% 맞는 커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 이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관을 공유해서 만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맞겠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이거. 똑같습니다. 아들 딸이 태어났어요. 아들 딸이 내 마음에 100% 맞는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가는 거죠. 이 가치관을 가지고 뭐 하면서? 서로 표현을 잘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듬어가는 거죠. 어떤 에너지로? 참사랑의 에너지로. 잘 주고받으면 참사랑의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서로 다듬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 이 구조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근데 이 구조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거를 실체적으로 이루는 건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가운데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해? 참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혼부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고개만 끄덕끄덕거려. 우리 찬영이 잘하고 있어요? 카나코산 잘하는 것 같아요? 봐봐, 우리 고개를 이렇게 끄덕 안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끄덕하잖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애 아빠 될 건데 10달 동안 잘해야 돼. 평생 간다 이거. 잘해야 돼 진짜로.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머릿속으로 요 구조적인 것만 딱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말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안 해버릇 하잖아? 표현 안 해버릇 하잖아요? 하기 되게 힘들어해요. 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 이거 뭐 말로 해서 알아? 이거 아는 거지 뭐. 마음으로 다 알잖아. 마음으로 안다라고 짐작하는 것 뿐이지 들어야지 되는 거지. 특히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부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요. 사랑의 주체자가 남자고 미의 대상이 여자입니다. 사랑의 주체자가 표현을 먼저 하는 거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아우 아름답습니다 표현하는 게 선순환이에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표현하고 그 아름다움을 돌리고 미를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도 몇 번 해요. 여성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돼도 여성은 여성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보고 할머니 참 고우세요. 싫어하는 할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끔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십니다. 연세가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내가 60 같대. 얘기를 들으신 거지.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좋으신 거지. 내가 젊은 것 같아. 젊으십니다. 그런 겁니다. 듣기를 바래요. 누가? 부인들이. 이거 사실이요. 듣기를 바란다.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남자는 보고 싶죠. 뭘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성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죠. 그럼 표현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성성을 느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라고 이게 살라고. 이렇게 살 때 어떻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께서는 이론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론이면은 참 힘들게 뭐를 이렇게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보면 좀 명확한 거예요.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왜? 우리가 행복하게 지상에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공부한 우리들은 실천하면 할수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의무가 돼서는 못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의무가 돼서는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주고받아서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계속 굴러가야 가는 길인 거지. 누가 밀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땡겨준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 부분 밀어줄 수도 있고 땡겨줄 수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는 안 돼. 끝까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이 커지면서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를 누가 먼저 줘야 되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2세 3세 아들 딸의 가치를 명확하게 안다면 잘 줘야지. 뭘 줘요? 참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뭘 정립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귀한 2세 3세 아들 딸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야 2세 3세 아들 딸에 뭐가 생겨요? 기준이 생깁니다. 삶의 기준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야 어디에 가도 이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거기에서 딱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삶을 펼칩니다. 이 기준이 서야 돼. 이 기준이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간다고.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기준을 우리 금도 잘 듣고 있어? 야, 자세가 좋아요. 필기를 딱 하고.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대를 이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듣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모이 잘 듣고 있어?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준우도 잘 듣고 있어? 그래야지. 그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함께 엄마 아빠 아들 딸 손붙들고 같이 행복하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표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준 장관님 고개 이렇게 흔들어요. 잘 표현 못 하십니까? 하셔야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보다 수수작용, 표현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돼야 돼. 여기는 가짜로 표현했거든.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전하고. 그죠? 거짓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했고 거짓말을 전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갈라져야 된다고요. 부부 사이에는 솔직해야 되고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끼면 안 돼. 제가 요 며칠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지? 얼어 죽을 뭐지 그거? 그냥 얼어 죽을 연애인지 뭔지 있어요. 연애인지 뭔지 있어요. 거기서 결혼식장에서 파혼을 해버렸어. 결혼식 10분 전에 신부가 사회자의 석에 올라가가지고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은 취소하고 혼인을 파혼합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 왜 그랬냐? 거기 이제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어떤 못 보던 여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못 보던 여자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사진 한 장을 줘요. 그 사진 한 장이 뭐냐면 내가 오늘 당신하고 결혼할 그 남자의 애를 임신한 여자예요 하고 초음파 사진 줬어. 신부한테. 신부이 동그래지죠. 가지고 신랑이랑 아주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신랑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도 당황스럽고 했는데 신부 얘기가 뭐냐? 신부 얘기 뭐냐? 솔직했어야지. 나한테 미리 알렸어야지. 그 얘기였어요. 야, 근데 신랑 될 뻔했던 그 남자 뭐라고 하냐면 시기 10분밖에 안 남았고, 엄마 아빠들 부모님도 계시고 하객도 있는데 그냥 하자. 뭐 내가 평생 잘할게. 그런데 이 신부 될 뻔했던 여자 뭐라고 하냐면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 모여가지고 약속하는 자리다 이거요. 신부 입장은 엄마 아빠 하객들한테 평생 잘 살겠다라고 거짓없이 잘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자리인데 나는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왜? 거짓말을 했는데 날 속였는데 날 속인 사람한테 어떻게 평생 잘 살겠다고 하객들한테 약속을 나는 못한다 이거야. 날 파혼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 감추는 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부부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일수록 내 안의 속 얘기를 상대방한테 하는 거를 어려워해요. 내 약점이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치부가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항상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 하나님 항상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 안에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런 얘기 하죠.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멘트예요.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신은 알 거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 솔직한 거야. 거짓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실제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처럼 이 솔직한 거를 실체적으로 솔직해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서로의 반쪽 하나님이니 하나님과 같이 귀한 존재. 오늘 홍금도가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나라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귀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 앞에 솔직하듯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없이. 그래야 참사랑 에너지가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남자의 자존심 이런 거, 여자의 자존심 필요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일수록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자존심이 세면서도 표현을 솔직하게 하면 불쌍하지 않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가두어. 그냥 내가 나 안에 감옥처럼 가두어. 방어막을 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내 안에 못 들어오게 자존심 세운다고. 내 안에 마음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알면 이 안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 안에서. 왜? 하나님께 솔직한 만큼 내 부인과 내 남편 앞에 솔직하게 살라는 거거든. 내 자존심 세고 내 안에 상처가 많은 그 상처를 누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겁니까? 부인과 남편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하게 살지. 이해되십니까? 솔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솔직한 만큼 누구한테 솔직하라고요? 부인과 남편한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잘 살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춘기가 되고 크면은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뭐 아빠랑은 대화가 안 돼. 하고 몸 쾅 닦고 지나가고 친구가 최고인 줄 알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음받았으면 엄마 아빠가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으로 엄마 아빠랑 잘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대신으로 잘 하나가 되려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처럼 아들, 딸을 귀하게 키워야지. 그래 엄마 아빠랑 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소통이 잘 돼.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게 인지가 돼야 엄마 아빠랑 잘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요새 말로 소통이요?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밖으로 튀는 거야 이제. 친구가 제일 좋고 우리 엄마는 내 마음 몰라주고 맨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멘트 맨날 날리면서 밖으로 돌아? 너 왜 그러니? 이러면 엄마가 뭘 알아? 이러고 다 안다고 이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다고? 행복하지가 않다고. 여기에 있는 얘기들이야 이게 지금. 솔직하지 않아. 솔직하지 않아. 겉돌아. 사람은 영물이어가지고 한두 번은 속아도 계속은 못 속입니다. 알아.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솔직하지 않아. 결국은 갈라지고. 여기도 솔직하지 않아.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따로따로 살아야 돼 이렇게. 여기의 결과는 따로 사는 겁니다. 거짓말을 들었고 거짓말을 전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거짓말이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아요. 어떻게 같이 가? 같이 못 가지. 따로따로 떨어져야 돼 이거는. 그래서 어떻다? 불행하다고. 이 모습이. 복귀는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정체성이 확고한 가운데 서로 진실되게 잘 대하면 어떻게 해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지.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가 하나 되고 하나 될 때 어떻다고요? 행복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요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려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말씀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또 얘기하지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뭘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 수작용.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 부부예요. 부부가 뭘 해야 된다고요? 솔직하게, 진실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여기가 삐걱대잖아요? 여기 삐걱대는데 여기가 좋을 리가 없어요. 여기 삐걱대면 여기가 좋을 리가 없어. 첫 단추는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 뭐라고요? 솔직한 표현. 진실된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 전에 내 마음 자세는 어떻다고요? 들을 수 있는 기본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여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남자 식구님들. 남자 식구님들. 잘해야 된다고. 표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우리 박인순 우리 식구님. 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셋째 이제 태어날 건데. 표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아치고사 잘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눈 감고 울면서 기도한다라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야 돼.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잘 돌아가야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두세 번씩 서너 번씩 하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수수작용이. 표현을 해야 돼.
머리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답 필요 없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잘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잘 하셔서 인생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꼭 이루기 위해서는 뭐 수수작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드린 말씀대로 요 사위기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룬 이 가정적인 이상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기 애쓰고 노력할 때에 행복 지수는 커져요. 반드시 커지게 돼 있어요.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오차 없이 흐트러지고 깨지는 거 없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인생을 설계한다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할 때는 야 살아봐라 하면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해요? 인생을 설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설계가 실패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부인이 속색이야, 남편이 속색이야, 애가 속색이야. 오늘날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혼율 50% 넘어요. 세상에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커플은 없어요. 근데 왜 이혼하냐고? 설계한 거가 실패한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는 애들이 잘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말을 잘 안 들어.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감히 삶의 기준이 명확하니 뭘 한다고요 지금? 행복한 삶을 설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성약 새 진리 말씀의 첫째 장 첫째 줄이 인생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진리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결론이요 이게. 감히 행복한 인생을 논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성약의 말씀이니까. 삶의 균이 명확하니까. 균점을 세워놓고 실천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명확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요. 감히 인생을 걸고 가는 거야.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어. 감히 인생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어떤 인생?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서 가고 있다. 나 당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자신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자신만만하게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표현하고 스스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스스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자신만만하게 가려면 혼자도 안 돼 이거. 둘이 아들 딸까지 같이. 뭐가 왜 가능하다고요? 가치관을 공유하니까. 인생의 기준점이 똑같아.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인생의 기준점이 똑같다고.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겁니다. 복귀선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재림주님 와요, 안 와요? 안 와. 재림주님 이제 다 오셨다 가셨어. 주신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살으란 얘기요. 누가? 종족종 메시아들이 돼가지고 신씨든 박씨든 이씨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 가정이 그 종족의 메시아가 돼가지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게임만 남은 거예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이게 다인데 종착지가 이미 나와 있는데
어딜 더 갑니까? 갈 데가 어딨어? 이루고 사는 게 전부인데 중요한 건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만 나와 있는 겁니다. 딴 데 볼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면 돼. 각자 부인과 남편이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표현을 잘 하십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려도 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기준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인 기준에 맞아야 돼. 아, 표현이 잘 되고 있구나. 내가 한다고 해도 그건 내 기준이고, 내가 한다고 해도 부인 기준이하고는 남편이 만나 봐야죠. 그래야 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야죠. 애기들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죠?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 솔직해야 되는 거야. 부자지간에도 부부간에도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하고, 점검에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맞춰서 부족했으면 인정하고, 부족했으면 인정하고, 인정한 만큼 노력해서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발전하는 거고,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기 위한, 우리 최종 목적지를 이루기 위한 가장 뭐랄까 효과적이고 가장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소프트웨어적인 실천 방안 뭐라고요?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한 사람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행복 지수는 반드시 커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 사랑하는 10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